할렐루야.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사랑을 가르치고 또 사랑을 실천하게 하고 또 사랑을 전파하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이 기독교가 왜 사랑의 종교일까요?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본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할까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품성이 계세요. 우리 하나님께 가진 성품이 계십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또 진실하신 분이시고 선하신 분이시고 인자하신 분이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쭉 나오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는데 특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했는가?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0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하면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주기까지 사랑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구약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 아이가 무럭무럭 잘 자라났습니다. 그때 나이를 신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여기는 아브라함이 125세쯤 되었었고 그 아들 이삭이 25세쯤 되었을 때 어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끌고 올라와서 그 아이를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번제라고 하는 얘기는 양이나 염소나 소를 끌고 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딱 목을 따가지고 죽입니다. 죽게 되면 이 동물을 갖다가 잘 이제 불로 사야 되기 때문에 잘 타게 만들려고 각을 떠요. 각을 뜬 다음에 거기다가 제단에 불을 올려놓고 불을 확 태워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얼만큼 나를 사랑한가 이거를 시험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명령을 내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지고 자기의 그 사랑하는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마침내 그 아이를 결박을 하고 끝내 이제 그 아이가 칼을 대가지고 딱 목을 치려고 하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브라함아, 절대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진짜 비로소 나를 정말 사랑한 줄 내가 이제야 알아노라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침내 여기 있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갖다가 기꺼이 들려오는 그 마음을 귀하게 하나님께서 보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오늘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 명령드리면 너 아들 데리고 와서 나한테 번제 드려 그러면 여기 대답할 사람이 몇 명 있겠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친구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마음이 좀 침울하다 그러면서 자기 집에서 12년 동안 강아지를 키웠는데 이 강아지가 얼마나 똘망똘망한지 가끔 이제 여행 가다가 이렇게 그 강아지가 통화를 해요. 이 강아지가 그래요. 그 옆에 들으면서 야, 그 강아지 똑똑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12년 동안 이 강아지를 키웠는데 이 녀석이 신분증을 갖다가 60만 원 들어가지고 수술했는데 죽고 말았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온 가족들이 침울한데 그 강아지 한 마리 죽었는데도. 여러분, 집안에 아끼는 강아지 한 마리도 죽는데 이렇게 침울한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기까지 사랑했다? 이 대단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사랑하는 그 명령들이 곳곳에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4절에 보게 되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 이래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되리라.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게 되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에베소 5장에 보게 되면 5장 1절 2절은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주께서 너희를 사랑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하라. 성경 구석구석에 보면 사랑하라, 사랑을 행하라, 말과 혀로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계속적으로 우리가 사랑을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데 사랑이 도대체 뭘까요? 저희 결혼식 할 때마다 주례할 때 그런 얘기를 자주 해요. 사랑이라는 그 뜻은 상대방을 배부르게 만든다, 상대방을 만족시킨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그런데 일찍이 헬라 사람들은 사랑을 네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 사랑의 종류 가운데 네 가지, 첫 번째가 바로 스토르게 사랑이었습니다. 이 스토르게 사랑은 이 본능적인 사랑이 부모와 자식 간의 그 뜨거운 사랑, 부모가 자식을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갖다가 스토르게 사랑, 또 나라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스토르게 사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필레아 사랑, 필레오라도 이게 필레아라서 하는데 이 사랑은 친구 간의 뜨거운 우정을 갖다가 필레아 사랑, 필레오 사랑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 사랑을 에로스 사랑을 얘기했습니다. 에로스 사랑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는 성적인 사랑이에요. 신약 성경에는 이 사랑이 에로스 사랑이 나오고 있지를 않습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 잠언 7장 18절에 보게 되면 창기와 젊은 처녀가 그 청년이 사랑하는 그 얘기를 갖다가 거기다가 에로스 사랑을 갖다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에로스 사랑을 보게 되면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리고 감각적이고 순간적인 이 사랑을 갖다가 에로스 사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사랑이 있어요. 이 마지막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이에요. 이 아가페 사랑은 신적인 사랑이죠. 이 사랑의 의미는 조건이 없는 사랑이에요. 내가 끝없이 희생을 하면서도, 내가 섬기면서도 내가 기뻐하는 것을 갖다가 아가페 사랑, 무조건적인 조건 없는 사랑을 갖다가 신적인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갖다가 아가페 사랑이 얘기했는데, 성경을 보면 신약성이 한 116번 정도 얘기할 정도로 이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명령되는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는 얘기예요. 조건이 없는 사랑, 조건없이 희생하고 섬기고 원수까지 사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품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준 모델을 꼽으라.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33년 짧은 생애를 사시면서 철저하게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우리 예수님 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어가면서도 자기가 실제로 배에 물을 떠다 놓고 수고로 허리에 통이시고 냄새나 벅벅 닦아주면서 너희도 이같이 하라, 이같이 섬기고 이같이 사랑하는 것을 그게 본을 보인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상에 돌아가실 때 자기를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뭐가 소리치는 그들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은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를 못하나이다, 저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때도 아낌없이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온몸에 다 찢긴 상태로 숨을 거두면서까지 우리에게 사랑의 볼을 보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이걸 이미 다 들어서 배워서 알아요. 다 알고 있어요. 또 배웠어요. 그래서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또 교회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사랑을 실천하라고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불편하기 때문에 사랑을 실천하려고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따라서 할까요? 성령 충만하면 가능하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마음속에 강하게 임하게 되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죠. 하늘의 신령한 은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서 그 은사를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되고 내 신앙 유익을 위해 가지고 열심히 은사를 발휘하게 만드시고, 두 번째 주신 선물이 바로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확 부어주사 제2의 인격을 우리 마음속에 품게 하십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내가 환경에 만든 인격을 그대로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성품은 괜찮은데 나쁜 성품이 있게 되면 신앙에 굉장히 장애물이 되고 손해보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오늘 내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서 제2의 인격을 우리 마음속에 형성을 시켜 주십니다. 이게 바로 갈라디아 5장 22절에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오래 참음에 그 마음을 확 부어주었습니다. 내가 이 부모도 물려오는 잘못된 성품을 그분이 다듬어하기를 시작합니다. 모나고 거칠어진 내 모든 인격을 그분이 다듬어가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닮아가게 만들어서 자꾸 변화시켜서 그리스도의 사람을 만드는 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의 열매예요.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이 사랑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9가지 가운데 사랑의 은사만 딱 받게 되면 나머지 8가지는 저절로 이루어지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은사를 받게 되면 나도 모르는 가운데 온유한 품성을 갖게 되고, 사랑의 은사를 받게 되면 내가 충성하게 되고, 사랑의 은사를 받게 되면 절제하게 되고, 오래 참게 되고, 희락의 마음을 품게 되고, 자비하는 마음과 양성하는 마음과 화평의 마음을 품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체 가운데 사랑 하나만 있어도 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미자를 드셔보셨습니까? 그 오미자를 마시면 5가지의 맛이 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면 나머지 모든 것을 다 행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게 되면 고린도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교회는 아주 굉장히 은혜가 충만한 교회였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고린도교회 안에 은사를 많이 부어줘서 교인들이 다 은사가 충만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요 12장에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9가지 은사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너에게 어떤 사람은 지식의 은사를, 지혜의 은사를, 방언의 은사를, 방언 통역함의 은사를, 영들 분별함의 은사를, 믿음의 은사를, 예언의 은사를, 병 고치는 은사를 다 주신다. 귀신 쫓는 능력 행함도 주신다. 그러나 이 9가지 은사보다도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12장에서 끝나더니 13장으로 딱 들어오면서 더 큰 은사가 바로 뭐냐면 사랑의 은사이니라 그랬습니다. 은사가 많은데 앞에 막 병 고치고 방언하고 뭐 통역하고 야다보서 하는 것보다도 더 큰 은사는 사랑의 은사가 너에게 주어져야 되느니라. 너희가 만일에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꽹가리가 되고 우리는 요란한 꽹가리가 되고, 아무리 예언한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하늘의 모든 비밀 가치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산용용한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걸 다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쌍히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병 고치는 것보다도, 능력 행하는 것보다도, 산을 옮기는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내 걸 다 구제한다, 이것보다 더 큰 것은 사랑이 우선이 되어야만이 이것이 바로 진정한 아름다운 은사를 발휘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랑을 갖다가 하나님께 주신 선물을 가지고 우리가 어디 가서 이 사용을 해야 될까요? 이 사랑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22장에 보게 되면 37절 이하에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우리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율법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물어봤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10계명을 보게 되면 10가지 계명이 있는데 그 10가지 계명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딱 주님 앞에 질문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율법사에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모든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이 네가 계명을 10가지 다 지키는데 그 계명의 가장 핵심이 뭐냐? 사랑이야. 따라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2가지만 하면 네가 사랑을, 네 계명을 다 지킨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신명기 6장 5절에 보게 되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 사랑은 이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마음을 다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마음이 예레미야 11장에 보니까 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에가서 3장에 보게 되면 그걸 중심이라고 얘기해요. 중심. 이렇게 번역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여, 이 말은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때 겉모형으로 거칠지 않은 형식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마음 중에 우러나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끔 TV를 보니까요, 가수들이 나와가지고 노래를 쫙 부르니까요,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소름 돋네 그래. 그 왜 그런가 하면 그 가수가 그 속에 절절한 마음을 담아가지고 중심적으로 노래하니까 막 소름이 끼친다. 애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노래 부르니까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중심이라는 얘기는 바로 그것이에요. 중심은 뭐냐? 내 마음속 깊은 거 우러져 나오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운동선수들이 저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을 따게 되면 마지막에 탁 태극기 올라갈 때 애국가를 부르지 않습니까? 눈물을 쫙 흘려요. 부르면서 눈물을 흘려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렇게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성품이 히브리어는 나팟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에 번역하면 생명, 영혼,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내 뜻과 의지를 다 포함해서 생명까지 다 집어넣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말의 의미는 내가 가진 모든 육체적인 능력이나 심령의 능력이나 체력이나 재력이나 권력이나 지력을 다 동원해서 온초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품으라고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그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마지막에는 이제 그가 마지막 네 번째 이제 그가 선교 여행할 때는 이제 저 로마에 가가지고 재판받고 순교가 앞에 기다리는데 그것을 향해서 그가 출발하게 됩니다. 마지막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서로 마지막 그 이별을 하면서 고별하면서 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에서 내 목숨을 버린 것을 나는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겠다. 주저하지 않겠다. 내게 주신 이 사명을 내가 감당하기까지는 내 목숨을 절대로 나는 아까워하지 않겠다. 한마디를 던지고 그는 마지막 그는 출발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자기 자신을 구원하신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자기 목숨 하나 버린 것을 절대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주를 위해서 바치겠다는 그런 마음 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까? 사랑한다면 목숨을 놓는다면 기꺼이 드리면 그런 것도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후 155년경에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던 폴리가라는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황제 숭배를 반대하고 기독교를 전한 그 제목 때문에 마침내 그가 칙포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재판관이 사형을 집행하면서 이 폴리갑을 해유하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저주하고 황제 숭배를 내가 만약에 하게 되면 내가 너를 풀어주겠다고 해유를 했습니다. 그때 이 폴리갑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86년이라는 세월 동안 내가 주님을 섬겨왔는데 그분은 나에게 해롭게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내가 어찌 그 주님을 갖다가 내가 저주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못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저기 재판관이 불을 확 쏴주놓고 이 불 속에 너를 집어넣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여기 있는 이 폴리갑은 재판관이 하는 얘기가, 재판관 당신이 이 불 붙인 불은 한순간 동안 탈 것이지만 당신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히 꺼진 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마지막 그의 심판을 예고합니다. 그는 마침내 화형 속에 순교를 당하면서도 나루의 고난잔을 함께 나누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면서 마저 순교 자리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힘을 다하여 목숨까지 들 만한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사랑할 대상자가 있습니다.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사랑. 내 이웃을 여기보니까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이 아픈 것처럼 저 상대방의 아픔을 기억하는 얘기예요. 내가 가난한 것처럼 상대방의 가난을 생각하라는 의미입니다. 요한에서 4장 20절로 21절을 보게 되면 누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을 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게 되느니라. 요한일서 3장 18절에 누가 이 세상의 재물 가지고 형제의 궁핍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이웃에게 베풀 때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과 진실함을 가지고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본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기독교를 더 많이 빨리, 300년 빨리 받아들인 나라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나라가 기독교인이 별로 없어요. 현재 그 일본 나라 보게 되면 한 7,828개 교회를 가지고 있죠. 근데 정작 예배에 드리는 인원수는 이 예배에서 28만 명 좀 넘어요. 그냥 기독교인이 정치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 일본 나라는 유명한 그런 그 신학자가 2명이 있습니다. 아주 세계적인 신학자이죠. 한 사람은 우찌무라 간주라고 하는 그런 사람, 그분이 아주 유명한데 종감상이라서 그분이 그 주석색을 전 유명한 사람이 한 분 있고, 또 한 사람이 바로 이제 가가와 도요토라는 그 하천풍원이라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 가가와 도요토 이야기를 보게 되면요, 이분은 그분이 이제 일본의 나가노라고 하는 그런 그 목사님이 목회를 해오셨어요. 5년 동안 그 빈민구들에 가서 열심히 미신과 가난과 핍박 속에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한 명도 전도를 못했어요. 이게 나가노 목사님이 전도했는데 한 명도 전도를 못했는데 어느 날 5년째 됐을 때 자기 천막 친 그곳에 한 신학생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왔는데 이 신학생은 결핵에 걸려가지고 각혈을 하면서 이제 앞으로 3년 안에 죽는다는 그 얘기를 듣고 와가지고 그곳에 와서 이제 위로받기 위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기 있는 이 나가노 목사님은 그 신학생을 극진히 각혈하는 신학생을 이제 돌보면서 옆에서 도와주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는 그 신학생이 그곳에서 이제 그 나가노 목사님의 신앙을 배워요. 신앙은, 그분이 목사님 하는 신앙은 곧 사랑이야. 사랑이라는 건 말이 아니라 실천이야. 이것을 가르치면서 3년 동안 지극게 했더니 이 신학생이 이제 거기서 고침을 받게 됩니다. 건강을 회복해서 마침내 신학을 공부한 다음에 그 나가노 목사님의 그 유언을 따라가지고 마침내 그가 저 어느 지역에는 고베 지역의 상가와 빈민굴에 들어가서 그가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지역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 지역에는 사람들이 얼마나 병자, 전과자, 도둑, 깡패, 소매치기, 그 온갖 사람들이 막 이 지역이 아주 그 낙후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요, 그 지역의 사람들이 너무너무 먹질 못해가지고 가난해가지고 밥을 가끔 먹게 되면 변비에 걸려가지고 소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가가도에도 이 하천 푸온 이 사람이 그곳에 가서 가난한 사람들의 그 변이 나오지 않게 항문을 자기 혀로 핥은 다음에 거기를 손가락으로 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화를 시켜줘요. 사람들 찾아다니면 그런 일을 하면서 철저하게 이웃 사람을 실천하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신학에서 나온 신학이 바로 학문 신학이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그 50년 동안 그곳에서 위대한 일을 많이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성자로 쓰임받게 된 사람이 바로 이 가가오 도요토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 말은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사랑의 은사가 우리가 지게 되면 이렇게 사랑하는 방법 15가지를 우리 노래 하나 부르고 지납시다. 졸린가 봐요. 자, 사랑 언제 놓자. 사랑법을 여기 15가지 방법을 얘기했습니다. 사랑 언제나 오리라. 다 같이 했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우리의 유익을 그치 않고 사랑은 섭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구체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을 15가지 얘기는 다 설명할 수 없고요. 이웃을 사랑할 때 이 15가지의 그 마음을 딱 품게 되면 이것을 가지고 이웃에 나가서 사랑의 그 모습을 실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끝을 맺습니다. 우리나라 유명한 김요석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독일의 튜빙게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공부를 다 마친 다음에 우리나라의 대학 교수로 오셔가지고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교수님을 보고 나이 많으신 목사님께서 당시 그 튜빙겐 대학에서 자유신학을 공부하고 왔는데 시신학을 공부하고 왔는데 내가 당신을 볼 때 당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까? 하고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그 교수 이분이 그 질문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황하면서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여기 있는 그 나이 많은 목사님께서 당신은 학문적으로는 훌륭하지만은 하나님을 만난 시험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나려면 목회 현장을 가야 됩니다 하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저에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목회 현장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저 전라도에 있는 영암 지역에 문둥이들이 사는 그 문둥이촌에다가 이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이 교수님이 첫 번째 그곳에 가서 설교를 하러 올라가서 보았습니다. 문둥병 환자들이 전부 앉았는데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눈썹도 다 빠지고 머리도 다 빠지고 코가 문드러져가지고 구멍만 뻑 뚫려 있고 귀가 다 떨어져 나가버리고 여기는 다 이 피부가 전부 쭈글쭈글쭈글하고 목소리는 쉬어가지고 나오질 않는, 또 손은 전부 다 이렇게 가지고 다 굽어 있는 이런 상태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설교인지 그냥 첫 설교를 그냥 하면서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도저히 설교가 안 되더래요. 그래가지고 얼른 설교를 마치고 이제 딱 나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문둥이 할머니가 뜨고더니 이 목사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잡은 데 보니까 그 고름이 누렇게 잡혀있는 그런 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손을 자꾸 부비는 거예요. 그 목사님 손을 빼려고 하니까 이 빼게 되면 안 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 할머니 성도님이 하는 얘기가, 내 나이가 18살이 되었을 때 이 병에 걸려서 내 나이가 지금 78세, 내가 60년 동안이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난 지금까지 성한 사람의 손을 한 번도 잡아본 적이 없다고. 목사님의 손을 잡으니까 너무너무 좋다고. 그때 이 사람이 자기 모습 속에 부끄러움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순간 자기 마음속에 지금 내가 잡고 있는 이 손이 바로 예수님의 손이로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됐다니.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피 묻은 손, 못 잡는 손을 가지고 그 나를 갖다 그 사랑했던 주님을 그때 느끼게 됐다.
내가 주님의 손 잡는데 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할머니 손을 진정으로 꽉 잡아줬다고 합니다. 그 후에 거기서 10년 동안을 그분이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그 환자들을 돌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에 의해 가지고 중국 요령성에 가지고 문둥이 총련에 가서 이분이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그것의 심장을 가지고 진정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곳에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의 사랑을 쏟아붓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지역의 많은 문둥이들이 이분을 존경하고 사랑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김효석 선교사님은 이분은 이제 거기 있는 문둥이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시처럼 군림할 정도로 대단한 성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문둥이 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소원이 자기가 세상을 떠날 때 가장 큰 소원이 그 김효석 선교사님의 옆에서 죽는 것이 자기들의 소원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아침에 문을 열고 나오면 어떤 사람은 문 앞에서 죽어있는 문둥 환자도 있고, 오다가 저 문 앞에서 죽은 사람도 있고, 길에서 죽은 사람도 있고, 수많은 문둥이들을 데려다가 그분이 갖다 이렇게 가가지고 장례를 치르면서 선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한 번 한국에서 견습 선교사가 그곳에 와가지고 그 목사님을 돕게 되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한 문둥병 환자가 누렇게 고름이 차가지고 그것을 목사님이 손으로 짜기 시작했습니다. 이 고름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옆에 있는 견습 선교사가 손을 잡아가지고 같이 막 짜도 안 나오니까 목사님이 입으로다가 빨기 시작했습니다. 쫙 빨았어요. 그랬더니 이 고름이 팍 터졌습니다. 얼굴에 고름이 막 튀고 옷에 막 고름이, 그 누런 고름이 터는 지독한 악취가 났습니다. 그렇게 따라갔던 견습 선교사가 엉엉 울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왜 우냐고, 더러워서 우느냐고 그랬습니다. 그때 여기 있는 그 견습 선교사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방금 주님이 이곳에 왔다 갔습니다. 목사님께서 그 입을 대고서 그 환자의 그 고름을 빤 그때 주님이 이곳에 오셨습니다. 그 고름이 팍 터진 순간 주님이 여기서 가는 모습을 내가 보고 너무너무 황홀해서 너무너무 감격해서 내가 눈물을 흘린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웃사랑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 다니면서 사랑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우리가 많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웃 사랑한다고 많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물론 사랑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령을 통해 주시는 은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그 은사를 바탕으로 사랑할 때 진정한 사랑의 열매가 연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의 계절에 우리 모두 사랑의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연들의 모습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사랑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귀한 마음을 간직하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사랑의 모습을 통해 많은 사람의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